예,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열왕기 하를 묵상을 했었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글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고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커멘트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쭉 봤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서신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한 사도가 이제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아직은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참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하게 된 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여러분 소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넌픽션 같은 무슨 역사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를 읽는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는다든지 사실 똑같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글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대하는 마음이 아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소설은 대략 그냥 줄거리 보면서 쭉쭉 넘기죠. 예, 그리고 신문 기사 같은 것은 이제 관심 있는 대로 내가 관심 있는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는 아주 꼼꼼하게 읽고 심지어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왜 특별히 이 단어를 선정해서 썼을까 좀 더 깊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느낌까지 다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각 그 문학 형태, 글의 형태마다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서신서는 제가 즐겨 아주 기쁘게 설교하고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좀 많습니다. 오늘처럼 일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아침에 성경 공부는 아니고 설교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 두 달여 동안 우리가 로마서 함께 볼 때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로마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것인데 이 로마는 아직 바울이 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얼마 후에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 이전에 있었던 편지이고요. 근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는데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숫자가 유대인들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 로마서를 썼을까?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자,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장 15절. 자, 우리가 앞뒤로 좀 볼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분들에겐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풍성한 복음의 진술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거기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좀 꼼꼼하게 전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뒤편에 가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이방인의 다수, 유대인의 소수, 이 사이에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그런 상황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어떤 그 상황에 아주 이렇게 딱
포커스돼 있는 아주 그 상황에 맞춘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 진수를 아주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우선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보는 복음은 뭔가? 복음의 핵심은 뭔가? 복음의 중심은 뭔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인데요. 뭐가 좋은 소식인가? 뭐가 좋은 소식인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7절입니다. 예, 복음은 참 귀한 것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뭐 앞뒤 좌우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이 아침에 좀 이걸 좀 심플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다. 그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다. 성경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가? 사실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범죄 사건도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에덴 가운데 나무들을 두시고 그 중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가라는 질문인가 하면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에게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음모론이죠. 음모. 옳지 않은 거죠. 음모죠. 음모.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모를 품으시고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마귀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아니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꿰어 나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여기에. 하나님은 음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음모의 하나님이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옳으신가? 욥기에 특별히 등장하죠. 욥에게 이처럼 무고한 고난, 고통을 통하여 그를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은 옳으신가? 거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금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옳으신가? 과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케 하신 하나님은 옳으신가? 가나안에 들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패망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열왕기 하를 통해서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 결국은 함락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옳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가? 하나님의 구원이 옳은가? 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취급하심이 옳은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왜 어떤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왜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옳은가?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의 생각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좀 문이 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갖고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이 본문 안에 4번 5번 등장할 것 같은데 26절에 보니까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옳음과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2가지 방향에서 여기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심. 이 트랜지션이 쉽진 않은데요. 저는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게 쉬울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멋있다는 생각만 해요. 그냥 오늘 본문이 딱 위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멋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심을 보이셨는가?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백성들도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당연치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점프예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방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로마서에서 앞부분에는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뭐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 의로운 성품이 비춰진 하나님의 그 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죄인을 죄인이라 하고 죄 없음을 죄 없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이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이 공의로워야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심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들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소위 율법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드러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익스큐즈가 없다는 거죠. 난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긴 뭘 몰라. 알지. 네 마음에 죄책감 갖고 했잖아. 네가 잘못된 거 알았잖아. 그럼에도 했잖아.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한 트랜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확 트랜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트랜지션이 뭐냐면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야, 우리 구원받지 않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너나 나나 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판단 앞에 결국은 다 사형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봤더니 21절이 이제 그 빅 트랜지션이에요. 여기 but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의가.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심판의 공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라야. 그게 기초야.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의는 사실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잘못한 걸 알아야, 잘못됐으면 인정돼야 그 다음에 의. 그 뭐죠?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죄인들도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우신 구원, 이것도 의로운 거예요. 의로우신 구원.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를 간과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죄를 넘어가는, 이 간과한다는 것은 pass over입니다. pass over. 자, 이게 2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넘겨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오르신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의 추궁, 죄를 끝까지 추궁하시고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건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나 끝내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영영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결국 그 방법이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의 선포, 그 선포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구원을 끝끝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의 진수가, 진짜 진수가 나오는 거죠.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에 죄가 죄인데,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너네는 그냥 없던 걸로 해, 너네는 그대로 죽어, 이랬다면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구원은 공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페이버리티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선 되지 않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자를 보내서 그가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어받아 fully 신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캐릭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실됨, 에메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끈질긴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의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고하신 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의 존재의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다. 대신 치르신 거죠.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추궁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추궁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추궁하셨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끝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불로 타들어가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말라 들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끝까지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추궁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미 언급이 됐지만 그러면 이제 연결돼서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의로우세요. 어떻게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의로우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이랍니다. 오직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번역과 해석에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3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단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faithful하다는, 믿부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로 믿음이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믿부심. 요거를 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의 어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부심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어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돼?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부심. 이와 비슷한 컨스트럭션이 하나 나와요. 22절에 이제 요거는 우리 성경의 번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 대해서 번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찬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부심이 소개됐잖아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이 하나님의 faithfulness가 어디에서 증명이 가장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ness에서 증명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우리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존. 여기서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다 정신들이 조금 멘붕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게 갑자기 생각지 않았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부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믿부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right. 그 하나님의 옳으심이 십자가에 증명됐다. 예수님의 믿부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 또는 예수님의 신실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포뮬라죠. 바울의 포뮬라. 여러 번 등장하죠. Jesus Christ crucified.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감격하게 하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고, 죄를 사랑할 수 없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말 이 감격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경고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 공부를 정말 막 머리에 지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믿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좀 안 좋은 막 생각이 막 떠오를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막 머리에 쥐가 오죠. 믿음이 뭐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남는 건 하나도 없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지금. 근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고백.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고, 요걸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열매까지 가야 된다.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강 교수님의 고민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고민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제시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한순간의 깨달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깨달음,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갑자기 그랬나 보다. 그랬겠죠? 아멘.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일 수 있다. 물론 교리를 잘 믿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신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내가 안다는 정도. 뭘 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이 그거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알쏭달쏭한데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막 당신 지옥 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물어봤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갈 줄로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었어요. 옆에 장로님이 손 안 들면 큰일 나요. 다 들어요. 할 수 없이. 왜? 안 들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마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인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해요. 확신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신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고 확신이 없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설교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쏭달쏭하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또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심고 싶어. 내가 뭐냐면 내가 믿은 게 뭔가 뭐 예수님 나에게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은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다.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나 알아. 나 깨달아. 복은 깨달았어.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만 크레딧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4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난주에 하셨나요? 참 아직 안 했죠. 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앞에 써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머릿속에 한순간에 불이 딱 켜져서 깨달아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떨 때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해 보면 믿음도 다 거기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근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유태인 형제가 청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지금 나의 죄를 씻는단 말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 피가 나의 피가 된단 말인가? 아니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산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단 말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뭔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느낌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조차도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이거 조금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단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값주고 샀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공짜입니다. 자꾸 이제 공짜라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공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공짜는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은 값진 거예요. cheap grace 없어요. 비싸요 아주 은혜는.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 값준다는 말은 이제 구약의 이미지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kinsman redeemer 다시 말해서 형제 중에 나의 기업을 물러줄 나의 기업을 대신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뭐냐면 내가 완전히 망했어. 완전 뱅크럽 당했어. 다 망했어.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차례대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줄게. 대신 기업을 사주고 그 명의를 나의 명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리딤이에요. 리딤. 대속,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간들간들해요. 이제 다 날렸어요.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 형이 지금 이 공경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자기 형이 재정적으로 도와줘서 지금 잠깐 숨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형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해결해 주는 거, 대신 값을 치른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던 방법이 무고한 흠없는 짐승을 대신 바쳐서 저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덮어주는 이러한 것이죠. 화목제물. 근데 짐승의 피 흘림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뭔가 더 나은 제사의 하나의 예표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주신 생명의 피값은 우리를 훨씬 능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5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심을 나타나셨다. 이게 죄를 간과했다. 이 말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이미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죠,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자,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결국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무방하다. 나는 죄를 지어도 결국 용서받는다.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냐면, 예수님의 이 속죄는, 죄사함은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함 받았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야.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너무 틀린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문제를 다뤄요.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깊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믿음은 죄를 도모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며 그 싫어하시는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믿는 건데, 그거를 믿는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계속 짓는다?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파가 아주 못된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경히 여기고 그러므로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마음껏 짓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타당하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없죠. 많은 경우에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전통적인 신학의 포뮬라입니다. able not to sin, 죄와 싸울 수 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면 unable to sin,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지금은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어. 죄를 거부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그냥 한마디로, 이 믿음의 법에는, 믿음의 도에는 차별이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만 있을 뿐, 그 외에 모든 차별은 없다. 유대인, 이방인,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어떤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상관없다. 이 믿음의 도에 있어서는 only thing that counts, 믿음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직 믿음을 공유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않는, 세상 어떤 것 갖다 들이대고 야 내가 너보다 낫지 않아? 그건 믿음의 방법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오르심만을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